오늘 말씀 창세기 29장 9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곳 우물에서 그 지역의 목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 라반의 형편과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러한 우물은 지하 깊이 물을 얻기 위해서 지하 깊이 거의 30m 정도까지 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래바람이 많기 때문에 또 벽도 세우고 또 편편한 돌로 뚜껑을 만들어 덮어 놓습니다. 이 뚜껑은 보통 성인 두세 명이 옮겨야 겨우 옮길 수 있는 그런 뚜껑이었습니다. 이 우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축 양떼에게도 먹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물로 모여들었습니다. 야곱은 목자들에게 말을 걸고 나홀의 손자 라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나타난 것이죠. 10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이 우물 어귀에 돌을 옮겼습니다. 이 부부는 혼자서는 돌을 옮길 수 없는 이 돌을 혼자서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혼자서 이러한 돌을 옮겼다라는 이 부분 때문이라도 유대인들의 전성에서는 야곱이 거인이었다 이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현상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때마침 라헬이 나타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물에 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라헬의 양에게 물을 먹인 야곱은 그녀에게 입맞추고 목 놓아 웁니다. 물론 입맞춤이나 이런 부분은 인사하는 이런 부분이 친척 사이에 자연스러운 그런 인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야곱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기도 전에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입맞춥니다. 그리고 울기부터 합니다.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정체를 얘기를 하죠. 12절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이전에 이 부분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까지 가서 우물가에 있었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우물가에서 종을 만난 후에 리브가가 그랬던 것처럼 우물가에서 야곱을 만난 라헬은 즉시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 야곱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라반은 소식을 듣고 야곱에게로 달려오죠. 사실 이전에 24장에 그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 에게 있을 때에도 라반이 또 이 우물가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미 시간은 그때로부터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에서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곧 있는 사건과 같지만 시간적으로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에도 리브가의 소식을 듣고 라반이 뛰어왔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라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 라반이 우물로 뛰어왔습니다. 라반의 성품으로 봤으면 아마 동생 리브가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사심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그는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만 야곱의 형상은 홀로 거지꼴의 모습이었죠. 라반은 이제 야곱을 집으로 들이고 한 달을 쉬면서 머물게 합니다. 또 그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지만 라반이라는 이 사람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었죠. 야곱도 남을 속이거나 또는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잘 돌아가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라반은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라반의 피가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 흐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성품이 이 야곱의 성품과 라반의 성품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품삯을 정하게 됩니다.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처음 우물에서 만났을 때부터 이제 아마 야곱은 라헬을 눈여겨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섬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라고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기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29장 내용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 섬기다 혹은 일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아바드라는 단어가 몇 차례, 7차례나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이 야곱이 열심히 일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체적인 내용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은 오히려 라반에게 엄청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부당한 방법으로 속이기까지 하면서 그를 결국 20년 동안이나 종으로 부려먹듯이 일을 시킵니다. 7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더 7년, 이렇게 하면서 20년 동안이나 평생 남을 속이고 살고 있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되어서 부당함과 속임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처가에 지불하는 몸값이 보통 30세겔, 많게는 40세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은 10세겔이 노동자의 1년 품삯 정도 되는데, 야곱이 아내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7년 동안 일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배로 그 값을 내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약점,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온 신세, 어디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 약점과 생활의 형편을 이용해서 야곱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남을 억울하게 했던 야곱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는 야곱,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여러 상황들, 형편들 속에서 야곱이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 결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나가시는 과정으로 만드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하란으로 오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하란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쉽게 돌아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비록 어렵고 힘든 20년의 세월이지만 이 시간을 이기고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상황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죠. 단순히 야곱이 이익이 됐다, 야곱에게 좋은 일이 많았다,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야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냥 안전하고 안락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야곱과 같이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야곱과 같은 그런 연약한 성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성숙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십니다. 때로는 그게 어려움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야곱의 인생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참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확신과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야곱의 여정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손해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고 내어 맡기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오늘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